반갑습니다. 오늘이 음력 3월 간음제일입니다. 법무사는 유독히 간음제일 행사가 많지요. 어제는 3월 간음제일 하루 전날 법무사의 중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선찰 대본산에 그런 기치를 세우셨던 조계종 정항운동의 선봉이셨던 동자산자 동산 해일 대종사님의 기일이 어제 60주기였어요. 또 어제 오신 분들도 계셨죠. 어제 문 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스님이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 족적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의 덕화로 해서 이제 오늘의 법무사의 위상이 있고 또 후손으로서 공부를 잘 못 짓게 가는 것이 조금 명구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지리도 못난 우리끼리 며칠 모여가지고 이렇게 법회라도 하는 게 그죠?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또 당신께서도 우리라도 없으면 어쩔 것 같고요. 비록 좀 모자라지만은 우리라도 계셔가지고 법무사가 좀 지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몇 분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간음제일 때는 뭐 법무사뿐만 아니라 동산 노스님의 그런 법사 스승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의 희생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도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희생, 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도 하셨던 민족대표 33 백용성 스님의 기일이 2월 간음제일이었죠. 뭐 그리고 또 정월 간음제일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다음 달 이제 4월 간음제일은 우리 어른 스님의 무자비자 스님의 스승님이신 타나 스님의 기일이 4월 간음제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법무사의 선찰 대본산 현판을 붙일 수 있도록 법무사의 대선풍을 참 혁신해가지고 조계종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쓰러진 그 기둥이 다 무너진 집을 다 이렇게 세운 경자 허자 경어 큰 스님의 생신이 4월 간음제일이에요. 탄신이죠. 그러니까 간음제일 날 탄생하신 스님들은 다 훌륭한데 한 사람만 좀 모자라.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간센보살님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천리만 말꼬랑지에 달라붙어 댕기는 똥파리처럼 그렇게 댕기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말세 시대에 엉성한 그릇이지만 옹기 질그릇이라도 불에 굽지 않으면 그릇이 안 되고 그리고 금그릇은 질그릇 정도가 아니고 녹이지 않으면 금그릇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전에는 금이 불에 용광로에서 희롱을 당하지만은 도가니 속에서 희롱을 당하지만은 장차 금그릇이 되고 금 이렇게 조각품이 된다고 하는 희망 때문에 그 불을 견딘다고 합니다. 행여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심에 자기 소가지가 못 돼가지고 비좁아가지고 남들 인심을 탓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능력을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선도해서 이끌어가지 못해서 남에게 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국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사회를 탓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라도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집착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뚝이 없는 저 바다와 같아서 뚝이 없는데도 넘치지 않는데 생멸로 자기의 수존노처럼 자기의 재산만 애착만 가지고 탐욕심만 드글드글 해가지고 놀부심보로 사는 사람들은 태산 같은 철옹성을 막아놓고도
그것이 뭐 강둑이 넘친 듯이. 그래서 뚝이 있어서 안 넘치는 것은 장한 일이 아니고, 뚝이 없는데도 넘치지 않는 저 바다가 뚝이 없기 때문에 매일 모든 강물을 받아들여도 저 바다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바다거든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더라도 다 받아낸다고 해서 바다인데, 바다, 예? 그 하원경 10지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그릇이 한정대가 있어가지고 세수대야만큼 종재기만큼, 심지어서 어떤 사람은 소가지가 도토리 깍지 맡아, 코딱가리 맡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씩 웃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닌가 모르겠는데, 혹시나 오늘 요거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요거는 오늘 이제 이 꽃피고 새우는 좋은 시절에 작은 거울 하나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예? 여러분들 거 여러분이 찾아가는데 뭐 박수 칠 것까지는 없잖아요. 중한테 있는 돈은 전부 다 신도인들이 전부 다 시주에서 낸 돈이라서 제 거 없어요. 요 이쁘죠? 혹시 못 받은 분 계세요? 예, 못 받은 분만 팔자근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자, 일로 집중하세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거울도 만들어 놨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만 드립니다. 이 거울은 늙지 않는데 사람은 늙어요. 세월은 빠르지 않는데 인생은 신속하고 빠른 것이라. 잘 들으라고. 거울 한번 여기 살 비춰보세요. 비춰보면 자기 얼굴이 비춥니까? 거울에는 미추가 없는데, 거울에는 이쁜 거든지 추한 것이 없는데, 거울은 똑같은 모양이에요. 제 같은 사람을 비추면 거울에 딱 배고껍질이 딱 나타나잖아. 훤하잖아. 잘생겼다. 그래서 거울은 천년을 가고 만년을 가고 억만년을 가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거울을 좁쌀맛하다 하는데, 그 좁쌀맛한 작은 거울에 망고 강명이 있어서 자나깨나 천년 만년 억만년 세월을 천리만리 억만리까지 비추고도 그 작은 거울 속에 다 들어온다 해서 하암경에서는 강협자재무예문이다. 끝없이 강대한 것과 좁쌀만큼 좁은 것이 강협이 자제하여 넓고 좁은 것이 아무렇게 방해되지 않는다. 강협 자제 무예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마음이 넓다든지 마음이 좁다든지 그거 다 빈말이고 헛소리고 거짓말이야. 없는 마음이 어째 넓을 수 있고 없는 마음이 어때 좁을 수 있는가. 넓고 좁은 것은 생각일 따름이라. 마음은 불생불밀이라서 넓을 수도 없고 좁을 수도 없는데 말인즉슨 중생을 가르치자 하니까 강대무변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 없는 것이 무슨 강대무변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거울 잘 가지고 화장을 잘 하세요. 이게 무게가 적당하게 나가서 이게 유리도 아니에요. 깨지지도 않아요. 알루미늄 거울이라서 기똥찬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보현보살님이 계세요. 여기는 사연이 많아요. 여기에 있는 여기 거울 속에 요거는 대한민국에 팔지도 않아. 저인데밖에 없어요. 이제 나눠 드릴 때 야무지게 가지고 계세요. 살라고 하면 비싸. 살라고 하면 100만 원씩 줘도 안 팔아야 되거든요. 우리 식구들만 주는 거라. 여기에 있는 요 벽화는 나홍스님이라고 하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하는 시 쓰는 스님 있죠. 무학대사의 서성 나홍스님이 창건하신 고려시대의 절 장육사라는 데 가면은 그 벽화가 있어요. 요 벽화에 요 책은 제 책 여러분들께 전에 나눠드렸던 입법개품 선제동자 구법하는 172페이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가면 벽화가 오른쪽에는
부처님이 계시면 좌측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배할 때 오른쪽에 문수보살, 왼쪽에는 보현보살이 계신데 제가 그 문수보살님하고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수보살님을 이 문수보살님을 한번 칭견하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칭견하러 갔는데 문수보살님 위에 그 보면 문수는 달천진이다. 문수는 천진 면목을 통달했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보고 얼마나 놀라가지고 거기서 엎어져서 꿇어앉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랐는데 뭐 육종진동이라 할까 그 정도로 놀라버렸어요. 얼마나 분명히 아는 구절인데도 너무 감동하고 놀랐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제 딴에는 이제 그때까지 고민해 오던 것이 법성계 구절인데 법성계 구절들이 쭉 영화가 무명무상 제릴체는 문수보살이다. 예, 진성신신 극미면은 문수가 그대로 깊이 들어가는 건데 불수자성 수연성은 보현보살이다. 예. 그래서 물론 내가 내인데 일러주는 말이지만은 꿈속에서 스승을 만난 듯이 그 벽화 앞에서 그 어렵고 단단하고 쇳덩거리 같은 법성계 구절들이 솜사탕처럼 쑥 풀렸던 구절이라 너무 감동스러워서 뭐 10번 20번 내가 이 절에 계속 이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가는데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난 뒤에 뒤 구절이 저쪽 벽화는 보현보살이 계실 건데 그 구절이 또 무슨 구절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강사니까. 분명히 보현은 미영연기인데 설마 뒤에 마치 그거 저기 금방 군대 가가지고 부모님들 휴가 올 때 문 들었으면 그 어디 휴게소에 부모님 계신데 그죠? 조마조마하잖아요. 사실은 애인이지. 조마조마한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뒤로 싹 마음을 진정시켜 돌아보는데 세상에나 보현보살 미영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코끼리를 그려놨는데 얼마나 힘차게 그려놨는지 코를 뭐 하늘 천장같이 올려놓은 거예요. 기운차게. 보입니까? 그리고 다리는 얼마나 튼튼한지 그 이만기 종아리 같더라고. 그래서 그 튼튼한 보현보살을 돌아보면서 문수의 지혜의 안목과 천진난만한 어린 동자같이 잘생겼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문수 보현의 벽화 중에 우리나라 제일 잘된 그림이고 그 앞에서 제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게 있는 벽화의 그림을 그냥 모시고 있을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놨다가 포토샵으로 일일이 눕기를 다 떠가지고 12시간 자고 그래 벽화에서 문수보살만 캐내고 보현보살을 캐냈다 그래요. 벽화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거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신행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무데나 감동한다. 모질이 아이가 모질이 우리가. 그리고 여기 이쁘긴 한데 이보다 더 이쁜 것도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이제 양면 거울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왜 이래 주고 싶지도 참아야 되지. 요보다 좀 큰 거는 불교대학에 나눠드렸고 요 작은 거는 여러분들 연세도 있고 노세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가볍게 요거는 아무래도 굉장히 좋아요. 예. 저도 전에 이렇게 살짝 써봤어요. 이렇게 강의할 때 여기 놓고 나오니까 여기에 체크를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입에 고춧가루나 묻었나 안 묻었나 이렇게. 그래서 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는 미추가 없다. 거울 자체에서는 아름답고 추한 것이 없지만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미추가 있다. 저 봄볕은 똑같은 햇빛이 내리건만은 꽃은 형형색색으로 다르게 피고 비는 똑같이 내리건만은 초목은 자기의 영양만큼 큰 나무는 크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만큼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본래는 빛이 똑같다는 말은 우리의 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울이 분별이 없다는 것은 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우리의 어변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어변을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기를 따듬어 가야 돼요. 거울 보니까 이제 젊을 때 나도 이쁜 날이 있었는데 싶지만 지금 앵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팍싹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보톡스도 해결이 안 돼 지금. 그러나 거울은 넓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불생불멸이라. 그러나 사람은 간다 이거지. 영 가버리면 이제 영가가 되잖아요 우리가. 작은 거울 선물 하나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선물을 잘 스스로에게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는 우리가 천수경을 하고 있는데 정구업 진언을 했어요. 정구업 진언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 반드시 먼저 입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입이라고 하는 게 소리내서 말하는 구업이 물론이거니와 그 말하는 구업은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왔죠? 발본 색원해야 되겠다. 생각에서 나왔는데 그죠? 선념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어떤 생각? 정구업 진언을 먼저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된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내서 짹짹거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 스님들이 이제 연불 잘하신다고 고성 연불이 좋다고 과음을 지르고 연불을 하고 그래 하시는데 경전에는 딱 그렇게 돼가 있어요. 특히 천수경 독송하는 대목의 대장경에 보면은 연불을 할 때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이지만 큰 소리를 해도 좋기는 좋은데 땡감 지르고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조급하게 성급하게 심성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구어지는 소리 이러면 안 된다니. 정구업지는 소리 마소리 수소리 사바 이렇게 해야 부처님의 이름을 명호를 부르는 것이라서 반드시 특히 신묘장구 대단하리는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신묘장구 대단하리도 상단에 하는 연불이 따로 있고 하단에 하는 연불이 옛날부터 따로 있는 거야. 상단에는 끝을 조금 탕탕 쳐가 올리는 거야. 신묘장구 대단하니 남모라 하단너더라야 이렇게 살짝 올린다라면 영단에 가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마 죽으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 남모라 단나다라야 약간 달라요. 그런 식으로 연불이 그 상황과 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대놓고 땡감 지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연불에는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힘껏 여기에서 부처님에게 맞아 올릴 때 정성을 다하고 있다. 영단의 영가를 위해서 축원을 힘껏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몸소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불자는 그렇게 정성을 엄치는 왜 합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정구업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기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독이 묻어 있는데 또 옛날에 이게 똥이 묻어 있든지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던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 음식을 받듯이 독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한 삼업을 녹이고 특히 구업을 녹이고 난 뒤에 그 입으로 독경을 해야 된다. 해오소를 한 번씩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셨다 하면 반드시 경전을 펴기 전에는 손은 7번 씻으라. 이런 것들이 이제 율장에 되어 있어요. 7번 씻으라. 씻는다고 어째 7번인지 모른다. 그럼 많이 씻었어요. 그냥. 정성을 더하고 정성을 더하고 정성을 더한다. 이 말이 7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경계, 지난 시간 개경계는 어디에 나온다 했죠? 하엄경 열애 출현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저우 악언문견덕소지 원해열애 진실이라. 그럼 열애 출현품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여실 미밀심심법. 이 정말 비밀스러운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깊고 깊은 법. 백천만급 난가문이라. 100천만 년이 지나더라도 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정진지혜 조복자라. 보시 잘하고 지계를 잘 지키고 인욕 잘하고 정진하고 선정을 얻어서 반야바라밀로 마음의 생각을 집착 없이 조복받은 사람들이 내덕문차 비오이라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바라밀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부처님의 경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뻥이요. 한번 해보세요. 뻥이요. 해서요. 시작. 뻥이요. 그런 사람들을 뻥보살이라고 해요.
뻥스님들도 들어 계시고 뻥보살도 계시고. 그 다음 대목이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는이라. 오방내외 5방향이니까 환경 주변 정리를 잘해라. 3점차를 닦아라. 특히 음식을 잘 가리고 사람을 수월리 아구하고 못된 놈들하고 잘 만나지 말고. 왜 우리가 맹모 삼천 지교라고 있듯이 주변 내 환경을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덕청량, 삼세서방, 구정토, 사세북방, 내 옆에 문지 풀풀 나는 산란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산란보다 더 악독한 것은 없다. 수행할 때는 산란이 제일 악독한 것입니다. 산란하면 마치 바람결에 밀가루가 날리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이 붕 떠서 도거가 되면은 이내 그 도거되고 방방거리고 뛰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땐 푹 깔아져 널브러져서 혼침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참선해라고 참선한다고 가만 앉아있으면 우리가 자라 미마라 아마라 잘 자라 더 자라 많이 자라 푹 자라 막 이래가지고 계속 잔다. 강급장도의 수마 막대라. 그 도를 닦는 데는 수마가 제일 막대하다. 그래서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는 할 때 여러분들께 악한 사람들하고는 어째 처음부터는 만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묘목 새싹일 때는 햇빛을 강하게 쬐면 햇빛도 강하게 쬐도 찍지만 독도 강한 거 만나보면 약도 먹어보면 죽어버려요. 아들은 어른 대방은 약을 갖다가 하나를 먹지만 애들은 3분의 1이나 반밖에 안 먹잖아요. 그런 것듯이 처음에 초심 때는 조심해야 된다. 끓지도 않고 넘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법장진언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개법장진언, 법장을 여는 진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불교는 뭐 건강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하암경이 됐든 천수경이 됐든 모든 경전의 불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법화경도 제일 마지막이 보현행원이고 보현보살 건발품이고 하암경도 제일 마지막에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라. 보현행원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보현보살이 실천이 돼야 된다. 보현보살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뭐 할 것이냐. 중생을 위해서 바라밀행을 행한다. 법계 원력의 왕, 법계 원왕 만행 무궁이다. 84,000 바라밀행을 하시는 분이 보현보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정구업 진언은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뜻을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진언을 정직하게 이 정구업 진언을 정직하게 외우는 사람은 일제까지 일체 구업을 이간질하고 악독한 말하고 보이스피싱하고 했던 것을 싹 다 청정하게 할 수 있지만은 정구업 진언을 외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항아사 강물로서 그 입을 양치질하고 헹군다 하더라도 그 청정함을 얻지 못한다. 끝내 다 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나면 노는 입에 뭐 한다?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수리 하겠습니다. 몸수리 마음수리 말수리 하겠습니다. 에? 수리수리 깨끗하게 마하수리 참으로 깨끗하게 수수리 정말로 아름답게 예술품같이 깨끗하게 내가 말하는 걸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울에서 임플란트 하고 난 뒤에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언어라고 서울 말을 쓰잖아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악독하게 그걸 뭐라고 그 대답 안 하고 스님 경상도 사투리 심해요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충 하고 오늘 거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한번 돌아보면서 일체 착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신업청정이에요. 신업청정. 구업청정은 진실되게, 성의있게, 삿되고, 허망한 거짓말을 안 한다. 그게 이제 구업청정이에요. 의업청정은 몸과 마음을 단속하여 항상 고요한 도량에서 잡념이 없이 지낸다.
잡념이 많은 남자를 뭐라 그러죠? 자,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까지 한번 우리가 쭉 한 번씩 읽고 오늘 할까요? 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삼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오방내외 하니 제신지는 나무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삼바 나무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삼바 나무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 문견덕수지 헌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홈하라는 하라다 옴마라나 마라 옴마라나 하라다. 자, 지난 시간에 다시 이제 짚어보면 여러분들은 거의 콩나물 시루 같아 가서 들었던 건 홀딱 다 까먹는다. 그래서 까먹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드린 것도 다 까먹으셔야 돼요. 까먹어도 콩나물은 자란다. 신행인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법행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신행하는 사람은 어미소를 따라가는 송아지 같이 선지식이나 경전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지 않고 쫄쫄 따라가는 사람이다. 법행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혼자 운전할 줄 알고 자전거 탈 줄 알고 중심을 잡을 줄 알아서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잘 유행하고 걸어다니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 글 쓸 때는 배울 때는 삐뚤빼뚤 하지만은 나중에 다 배우고 하면은 명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법행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구석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코끼리가 연꽃이 잔뜩 연잎이 잔뜩 있는 그 꽃밭을 연못을 술 취한 코끼리가 들어가서 억만징창으로 짓밟아 뿌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간음제일날을 통해서 아직도 덜 익은 내 자신을 욕들어 먹어가면서 연마시키고 저 날개 안을 굽지 않으면 장마 오면 다 어그러져 버리고 없어요. 단단하게 압축해서 구워야 돼요. 자, 오늘은 천수경,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강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근데 이 경 제목은 대장경에 없어요. 아쉽게도. 뒤에 이제 한 18세기 무렵에 우리가 이제 글을 써난 거라든지 진원집이라든지 산문직지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면은 천수경하고 제목이 나오지만 대장경에는 번역할 때는 한 서너 군데 똑같은 경절이 있지만은 제목은 그게 아니다. 한자 빠지고 석자 빠지고 이렇게 서로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불교를 접근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나 경전 성립사나 교리 발달사로서 불교의 지식에 불교를 접근하는 것은 불교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오늘 만들어진 경전이라 할지라도 한 연암 글자가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안경이 39품이라고 하지만 39품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소견에 이렇게 지내고 보면 하안경은 미진수품이 맞거든. 상본 하안경은 미진수품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중본, 하본 하안경도 48품이라 하고 9품이 이제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약본 하안경을 보고 있는데 60권 하안경은 34품이라 하는데 중생의 근기가
39품을 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9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창계는 또 틀리게 써놨잖아요. 39품 원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시위 10만 개송경 하잖아요. 39품은 4만 5천 개송이거든요. 34품은 3만 6천 개송이거든요. 그 10만 개송은 어떤 하엄경이냐? 10만 개송은 48품 하엄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엄경 중에서 제일 품이 많은 하엄경은 티베트 하엄경 45품 하엄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문 하엄경은 39품이 제일 많고, 티베트 하엄경은 제가 티베트 책만 가지고 있지 읽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45품이라 하니까 45품인 줄 알아. 이만큼 티베트 하엄경도. 그렇게 하엄경을 하다 보면은 온 데서 하엄경이 다 뭐예요? 대만 하엄경, 중국 하엄경, 일본 하엄경, 한국 하엄경, 하엄경만 잔뜩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저인데 와가지고 선생님 저 책 다 봤습니까? 책을 저걸 위에 다 보노. 2방, 3방 꽉 재져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저래 많습니까? 한번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보려고 있는 거지. 책을 사람 위에 다 보노야지.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가서 서울대 교수님이 이렇게 책이 이렇게 3면으로 꽉 재가 있길래 연구실에 저 책 다 보셨습니까? 예, 한 번씩은 다 봤지요. 그 입 꼭 다물고 나왔죠. 저는 선생님 한 번씩 다 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보려고 놔뒀지. 그럼 뭐 의학이었어요. 자, 그리고 천수경이라든지 다란이를 독송하기 전에 정구업 진언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정구업 진언을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본격적으로 경전을 딱 읽으려면 어떤 마음을 읽어야 되느냐. 자비심을 일으킨 다음에. 우리 막 아무데나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아주 6번 기타줄이 떨리듯이 감동스럽게. 띵. 이 에밀레 종의 맹놀이처럼 내 자신을 내가 이걸 읽구나. 이 경전을 읽구나. 내가 여기에까지 왔구나. 매일 읽는 경전이지만은 매일 먹는 밥이고 매일 먹는 숨이고 이렇게 매일 보는 거지만 환하잖아. 이렇게 환한 걸 보고도 자기 존재를 귀하게 못 여기니까 눈먼 사람이죠. 경전의 자비심을 일으킨 다음에 반드시 개성을 외워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천수경을 하면서 한문으로 해석하는 거 지식적인 걸 안 하고 이상하게 하학령 같다 하고 이런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좀 지루하지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벼를 하나 키워가지고 쌀을 만들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씨앗을 물에 담가서 옹골 첨가하고 쭉쟁이하고 소금물에서 가려내야 돼요. 물에. 그리고 쭉쟁이는 걷어내고 야무진 것만 모판에다가 뿌리잖아요. 모짜리를 하지요. 그렇듯이 순서가 있어요. 모짜리가 가만 놔두면 나락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찢어야 돼요. 모내기를 해야 되고 모내기를 했다 하더라도 나락은 달리지 않아. 나락이 달렸다 하더라도 찬바람 불기 전에 고개를 숙여야 돼. 사람도 찬바람 불기 전에 앵가에 철들기 전에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팍팍 늙어본데 뭐 해야 돼 말이야. 난감하다. 논을 갈고 모를 기르고 모내기를 하고 벼를 잘 길러가지고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이제 연걸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이제 연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글에 보면은 하루가 지나가면 다리를 뻗고 스님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죠? 막속 급하면 막속 급해 이렇게 세월은 빠르지 않는데 인생이 빨라요. 이런 말씀 잘 못 들어봤죠? 세월은 없으니까 안 빨라. 그런데 나는 빨라. 인연 따라가는 나는 빨라. 철길은 가만히 있는데 KTX만 빨라. 이러면 이해 가셨어요? 구례부동 철길처럼 가만히 있는 세월이고 가만히 있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지가 빠르다는 걸 못 느끼고 누가 빨라요? 세월이 빠르단다. 차가 쌩쌩 달리면 전봇대가 뒤로 가는 것 같다. 전봇대가 가만히 있구만. 자, 어쨌든지 수학을 하고 별을 찧어서 밥을 하고 떡을 하듯이 떡 하나 밥 하나 할 때도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순서가 있듯이 경전을 읽고 깨달음을 열어서
남들에게 실천 궁행하는 내 모습이 되기까지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씨앗도 뿌리지 않는 사람이 배부른 걸 갖다가 씨앗도 안 뿌린 사람이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어요? 그건 가능하기는 해요. 어디서? 그렇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요. 그래서 꿈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씨앗을 뿌리고 경전을 야무지게 읽고 인생을 또렷또렷하게 살아내는 이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한의지라고 그러는데 그 견도가 되는 첫 부분에 가면은 그걸 갖다 이제 각답실지 해보세요. 각답. 내 튼튼한 다리로 실지. 그렇게 궁자 실제 중도성하다 실제의 실상의 진실한 마음의 땅을 밟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진실한 마음에 한번 땅을 밟아버리면 그걸 여실수행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틱거리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 이지에는 불수일진이라 어떤 것도 없어요. 다른 말로는 진공이다, 진실이다, 진심이다, 진여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른 말로는 불생, 불멸이다, 불구, 부정이다. 부정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이무소득고다. 이무소득고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놔요. 폼 잡는다고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수경에 백천삼매 도는수도 나오지만 자비심이 삼매로 가는 근본이에요. 자비심이 바로 탐진치를 없애면 자비심이 되는 거예요. 탐진치에 따라가는 것을 무자비심이라 그래요. 무자비한 놈이라 그래요. 자비가 없다고. 그래서 이 자비심을 기르는 데는 사무량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있어요. 자, 천수 천하안관 자재보살 강대원 만무의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이 뭐죠? 청한다고. 진짜로 개는 무슨 개자? 연다고. 개청이라고 하는 거는 상소를 올리듯이 옛날에 올릴 개자요. 인도할 개자. 그리고 10개자도 좋아요. 임금 마마 황제 마마 제가 이와 같은 청을 올리옵니다. 개청. 간세음보살님 제가 이와 같이 청을 올립니다. 제가 발언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아까 뭐랬어요? 굉장히 자비심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경전을 읽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간세음보살님을 향한. 그래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개수 간음 대비주 원려 공심 상호신 천비장음 보호제 천안 광명 병간조. 자, 거기는까지. 개수 간음 대비주. 그냥 뭐 천수경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우시니까 그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조고각화를 해가야 돼요. 다 아시잖아요? 모른다 하세요. 다 아시죠? 알 수 없어요. 누가 안단 말이에요. 설사 구구단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해력은 있다 하더라도 이해력 가지고 수행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수행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해로서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성적표를 받아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이해, 그 다음에는 공부를 못하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있으니 난감해 죽겠네. 하나는 응용이라 그래요. 이해력, 응용력. 절에서는 이해력을 2판이라 그러고 응용력을 4판이라 그래요.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그래요. 예? 기계다 하잖아요. 기계. 기자는 본체고 개자는 작용이라. 아이고 됐습니다. 뭐 너무 어려운 거 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액세서리 가지고 사는 거야. 눈을 액세서리에 달고 댕겨. 여기서 개수 간음 대비주는 임금 주자서요. 대비하신 간세음보살님께 머리를 조아립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건 뭡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한다 이 말씀이죠. 원력이 홍심하시고 원력이 정말 만중생을 구고군안하시는 간세음보살님
넓고도 크고도 깊고도 넓고 깊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은 상견 중생이라 관세음보살이 정말 이쁘고 또 웅장하시고 큰 힘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상호가 볼만하잖아요. 상호신을 갖추셨잖아요. 32영신이라. 그런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여기서는 이제 신업을 얘기해요. 신업을. 경전을 볼 때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신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몸에 딸린 팔과 몸에 딸린 눈. 예? 그러니까 눈하고 팔하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얘기하자면은 자비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눈을 얘기하자면은 지혜 방편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신업을 그래 가져가겠습니다 해놨고 그 다음에는 천비장음 보호제 천안강명 병간조 자비장음으로 천개의 팔로서 널리 모든 중생을 널리 보호해 주시며 천안강명으로 천개의 눈으로 그런 지혜 대단한 지혜 강명으로 우리가 눈 두 개에서도 이만큼 환한데 그죠? 두 개에서 다 환하네요. 하나잖아요. 세 개에서도 굉장하다 하거든. 1000개만 있으면은 환한데 태양 한 개만 떠도 저마이 밝은데 1000개 떠보면은 엄청 밝지. 그 꺼보면 돼. 요 등을 하나만 켰다가 두 개 켰다가 1000개 켰다 해보면 그럼 환하게 다 안다는 거죠. 1000개의 눈으로 두루 살펴준다 이 말씀은 팔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봐주고 모든 사람을 다 돌아봐주고 하니까 1000개의 눈, 1000개의 팔이라. 예? 저는 가슴에 이렇게 문수보살이 있어요. 문수보살. 요 덩어리 뒤에는 보현보살이 새겨놨어요. 요 옷티에 요 소매에도 있어요. 왼쪽에는 문수보살, 오른쪽에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차 맛을 알려면 차밥도 해먹어보고 차떡도 해보고 차도 먹어보고 보이차도 먹어보고 녹차도 먹어보고 뭐 홍차도 먹고 다 먹어봐야 차 맛을 알아요. 차물에 목욕도 해보고 그죠? 차물에 뭐 목욕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야 돼. 비누도 만들어보고 그죠? 그러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내인데 와닿지 않으면 옷이라도 입고 다녀야 돼.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잘 때마다 같이 데리고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같이 데리고 다니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 그래 하셔야 돼요. 진실의 중선미러 무예심내 기비이심 진실한 말 가운데서 헛말 안 한다 이 말이죠. 비밀한 말씀을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씀을 말씀하셨다. 무의심내 기비심이라. 무의심 아무 조작 없는 마음으로서 자비심을 일컬었다. 무분별심으로서 자비심을 일으키셨다. 아까는 신업을 얘기하고 진실한 말씀은 구업을 얘기하고 무의심의 자비심은 의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삼업을 업이라고 하지 않고 밀이라고 합니다. 삼밀, 세 가지의 비밀스러운 것이다. 부처님의 행동과 언어와 생각은 정말 불가사의한 비밀스러운 것이다. 삼밀 해보세요. 우리 밀이다. 아이고 참.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삼밀화라고 하도 고집스러워서 법명을 갖다가 삼밀화라고 지어줬거든 제가. 속이 되게 비좁은 사람은 대덕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어른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 서문을 써주는데 항상 시비가 많고 빼딱한 스님이라 스님이 대심장부 뭐뭐 스님께서는 막 이러 스님 그 대심장부 아니고 쫄장부잖아요. 이러니까 글이라도 야 이래 써주자. 그럴 때는 사람 바뀌어야지. 계속 쫄장부로 살면 우리가 피곤하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는 자기가 대심장부인 줄 알고 이제 대심장부가 되셨어요. 송영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제업 천령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라. 송영만족 제희구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중생들의 바라는 바를 속히 만족시켜 주시고 영사멸제 제제업이라. 간센보살님께서는 영원히 중생의 모든 죄업을 없애어 주시고 천룡 팔부중이 옹어성중 하음성중들이 팔부 천룡 팔부 하음성중이 함께 자비롭게 동자호라 함께 자호 자비롭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디에 들어갑니까? 백천삼매를 한꺼번에 돈훈수라 몰로 깊이 깨달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센보살님의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내 몸에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수지신시 강명당이라. 내 몸으로 받아서 내 몸의 문신이 될 때, 내 몸이 간센보살님하고 똑같이 자비롭게 행동을 할 때 내가 세상의 강명의 깃발이 되고, 저 강명의 깃발, 강명당이라고 하는 건 태양입니다. 태양. 당자는 아주 높아서 멀리까지 이렇게 비추는 것을 강명당이라 하거든. 허공 높이 있는 거. 왜 절에 보면은 당간지주라고 있죠. 깃대 당자. 당간이라고 해서 깃대를 당을 높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정표를 높이 올려놓은 거는 멀리서부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당자는. 그래서 당 중에 제일 높은 당이 광명당이 태양이라. 태양. 모든 사람들의 내가 뽐보기가 되는 행동을 하고 지저분하게 어지럽게 어두침침하게 음흉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림자 없는 자체 발광하는 광명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모든 행동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왜 양심이 찔리는가? 우리 저번에 보살계 할 때 금남가사 제가 그서 입고 있었잖아요.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못 지키겠는데. 뭐 찔려 죽겠는 거야 그냥. 수지심시 신통장이라. 그걸 마음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사적으로는 강명당이 되고 이치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신통장이 된다. 신통장이 되면 어떠냐? 잡념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염도 영궁 무념체에서 육문이 활짝 열린다. 육문이 어디예요? 아니비 설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귀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냄새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음식 먹다가 아이고 이 맛은 뭐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분들 아주 못된 사람들. 맛이 되게 없으면 아이고 맛이 참 신기하네요. 도저히 먹고 몸물 같은 맛이 참 특이하네요. 싱겁네요, 짭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먹고 설사할 것 같으면 이 맛이 참 와 이래 불가사의하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야지. 노는 입에 염불해야지. 노는 입에 악담하면 안 되지. 그게 염불입니다. 노는 입에 부처님을 생각한다. 부처님을 생각하다가 부처님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부처님하고 부처님이 이까지 와버렸다. 안 보인다 서로. 내가 부처님하고 딱 따라 붙었다. 염도, 염궁, 무념처. 그때서야 아미타불이 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냐? 제하방이냐? 착덕심두 절망망이라. 간절히 염불하고 잊지 않고 나무 아미타불 한참 하다가 염도 영궁 무념처까지 잡념이 없는 더 이상 생각이 끊어진 자리까지 밀고 나가니까 나무 아미타불이 내 아미타불 되어버렸다. 예? 염도 영궁 무념처. 그러거든. 아미타불이 되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통장이 열린다. 신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부처님이 계신 곳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세상의 이치에 비춰서 향기롭게 아름답게 비춰서 연화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텅 빈 마음이라서 허공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원히 유통기한 없이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건강장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보석을 보배를 땅에 간직하고 있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일장, 월장, 소리야장, 구소마덕장, 연화장, 연화덕장. 하은경 하은경은 이제 십지품에 보면 장자 붙은 거는 전부
한 발짝만 디디면 부처님이다. 그래서 저 신발 여놓으면은 신발장, 냉동식품 여놓으면은 냉장고. 그렇게 창고라고 하는 게 신통이 들어가 있는 창고라. 신통광명장이라고, 건강신통광명장이라고 원각경 같은 데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신통장이 바로 열애장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마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다란이를 수지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수지해서 강명의 태양 같은 강명의 깃발이 되고, 이 수지하는 내 마음이 신통이 툭 떨려서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귀에 거슬리지도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조금 좀씩 살다 가는 인생에 내가 내일 죽는다, 오늘 죽는다 이러면은 조금 미운 놈이면 어떻고 조금 반가운 놈이면 어떠노. 희로애락이 마음 분상에서는 무희 영무라, 근심도 기쁨도 본래 없는데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얻으면 탄핵시키고 안 나갈라 하고 들어갈라 하고, 근데 입에 거품 물고 변호사 사대고, 아이고 그게 창피스럽잖아. 우리가 전부 다 잘잘못을 떠나서 재밌지. 이렇게 쳐다보면 많이 해라.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가 봐. 시간이 급하잖아요. 노는 입에 염불이나 하지. 자, 세척 진로 원제해라. 번뇌를 싣고 생사고에 벗어나기를 원하오며, 초정보리 방편문이라. 깨달음의 방편문을 어서 빨리 정득하고자 아금 칭송서기라. 제가 지금 이 다란이를 외우면서 맹세코 관세음보살님께 기합니다. 소원종심 실현만이라. 제 원하는 바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따라서 모두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열애 10대 발언문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재밌기는 한데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짚어보면 그래요. 원하 속지 일체법이라. 내가 일체법을 안다고 하는 건, 일체법은 전부 어디서 시작되느냐. 아까 뭐라 했죠? 일념적시 무량겁, 염도 영궁 무념처. 잡념이 없는 일념, 그 현전의 일념, 일상도 무상인 그 현전의 일념이 일체법을 태동시키는 모든 근본이거든. 그래서 일체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일체법 알아서 뭐하게? 지혜의 안목을 원하조덕 지혜한, 지혜의 안목을 반야의 안목을 갖추고 나면 이런 것도 순서대로 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하속도, 아니 지혜도 없는 놈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무지혜자는 무자비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비가 없기 때문에 무자비하기 때문에 중생 제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중생 제압이에요. 예? 저는 중생 제압의 길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면은 원하 속도 일체 중 원하 조덕 선방편. 이 방편이 뭐냐? 방편은 보시, 지계, 인욕을 세 가지를 구체적인 방편이라 그래요. 중생에게 보시를 잘해서 제도하고, 중생에게 도덕적인 규범을 보여서 제도하고, 잘 참아줘서 제도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편 해보세요. 중생 제도는 이 세 가지뿐이에요. 잘 베풀어준다, 잘 지킨다, 잘 참아준다. 요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반복적으로 정진바람이라. 다시 잘 베풀어준다, 잘 지킨다, 잘 참는다. 정진. 또 잘 베풀어준다, 잘 지킨다, 잘 참는다. 다시 잘 베풀어준다, 잘 지킨다, 잘 참는다. 잘 베풀어준다, 잘 지킨다, 잘 참는다. 잘 베풀어준다, 잘 지킨다, 잘 참는다. 이것을 어떻게 해? 오버 앤 오버 어게인. 정진바람이 끝까지 물샐 틈 없이 매일 자나깨나 정진하면은 악업장이 소멸돼요. 악업장이 어떻게? 베풀어주고 지키고 참고,
베풀어주고 지키고 참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밥 사는 놈이 계속 밥을 사야 돼. 내 한 번 사서 네 한 번 사고 장사하나 친구끼리. 있는 놈이 밥 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없는 사람 보고 밥 사라는 그렇게 무조건 그게 친구고 그게. 그건 도반도 아니라 그래. 아주 못된 놈이야. 있는 사람은 계속 작년에 줬잖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느 놈 밥 한 끼 사놓고 10년 동안 울고 먹는 놈도 있더라고. 자, 보시지게 인욕을 보시지게 인욕 요게 방편이에요. 요 방편이 완성이 되면은 원바람이 되는데 그걸 정진바람이라 그래요. 그 정진바람이 되는데 고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역바람일 정도냐 사도냐 힘을 가릴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 다음에 생겨지는 게 반야바람일이 훅 자라면은 나중에 주먹이 훅 자라면은 새끼손가락 이게 약지 중지 금지 엄지가 이렇게 할 역할이 이렇게 갈라지듯 이걸 일체 종지라 그래요. 뭉치면 일체 지라하고 펼치면 일체 종지라 그래요. 그래서 일체 지는 살바야라 그래요. 예? 우리는 일체 종지는 이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이런 겁니다. 천수경들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대로 다 써놓은 거예요. 원하 속도 일체중, 원하 조덕 선방편. 그러니까 반야선을 타고 또 어디로 갑니까?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성제 할 때 고진멸도라고 그래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개정도로 해결해야 돼요. 개족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수월 그쪽에만 되어 있고 다른 데 개정도로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하탕자소갈로 자고갈로 되어 있나요? 그래 하는데 하탕자소멸이에요. 대장경의 원본에 지옥자고갈이에요. 여기다 본문 시간에 딱 집어놔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은 고재를 없애려고 하면 도재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없애지거든요. 그래서 원하 혹덕 개정도 그다음 멸성제로 가면은 뭐냐면 열반산이라 그래요. 원하 조등 원적산 열반산 그러죠. 예? 그다음에 원하 속해 무의사 내가 아무 조작 없이 이렇게 하늘처럼 돼버리고 찬란한 빛처럼 돼버리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너무 천년덕스럽게 자연석가요 천년미륵처럼 돼버리면은 천년석가 자연미륵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음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때가 조작이 없는 집에서 편안한 거예요. 내 집에서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무의사 그때를 갖다가 우리가 육신에 의지하지 않고 법신에 의지하는 삶이다. 그래서 원하 조동 법신이다. 이 법신이 마음을 꼬롬하게 먹으면 육신이 감옥 속아. 법신이 마음이 안에 있는 법신의 마음이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몸이 좋은 자리에서 상 받아요. 이렇게 우리 보재료에 와서 법문도 듣고 요래한다고. 그죠? 자, 오늘 법문은 다음 시간에는 그 이어서 쭉 6항하고 10대원하고 하겠습니다. 지루했지요? 할 수 없어요. 좀 이따 박수 쳐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삶이 어렵고 쓸쓸할 때 보리심의 길이 있잖아요. 요건 읽어보시면 환하게 이해 가실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